로마서 11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에 두 나무가 나옵니다.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참감람나무도 문제가 있고요. 돌감람나무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참감람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갖 특권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인 거죠.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그런 권한이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대단하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나열한 많은 특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현재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그 타고난 복을 지켜내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켜내지 못했어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회를 주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러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다른 곁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가야 하는, 꺾이게 되는 안타까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가지들이 꺾인 것은 꺾이게 됐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가지들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기보다는 잘 보살피고 영양을 공급해서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말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속상하게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듯한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3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들을 다 파악하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1도 없다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버리시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안 됐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갔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직접 생활을 하셨잖아요. 얘기도 나누시고, 논쟁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답도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를 마음에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꺾어버리시는 이런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꺾이움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37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완전 버리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꺾어버리세요.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됐냐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네,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고요. 가장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참감람나무 가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참 좋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결국은 그들은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들은 전혀 복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어요. 흙수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가구 또는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정말 성경 어디에 나오는 대로 땅만 버리는 존재들입니다. 땅만 망가뜨리고 있어요. 정말 존재의 가치가 없고 본성대로 살다가 불에 던져지는, 불에 살라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돌감람나무의 현주소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들 외우고 계시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정말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 참감람나무와 이 돌감람나무.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 돌감람나무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불에 던져져야 하는 이런 존재들에게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뭔가? 바로 참감람나무에게서 잘려나간 가지 대신에 잘려나간 그 부위가 있잖아요. 잘려나간 대신에 돌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잘라서 접붙이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나무 가지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버려져야 했고 불에 살라져야 할 운명이 처해 있었던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 가지에 그 잘려나간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혀 열매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그 돌감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었던 이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이 쓸모없었던 것들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게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참감람나무에게도 기회가 되고 돌감람나무에게도 이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다 버려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살려보자 한번. 살려보자. 그 쓸모없는 돌감람나무를 이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해보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보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입니다. 우리. 돌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셔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이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돌감람나무 본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었단 말이죠.
돌감람나무도 뭐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그 물이나 영양분을 이렇게 그 흡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감나무 본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멀쩡히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은 그 가지에게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죽어요. 더 이상의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고 점점 시들어가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왜 나를 잘라?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 붙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잘려나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아팠을 겁니다.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정말 싫고 두렵고 아프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날 좀 내버려 둬. 나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뭐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 좀 그냥 둬. 이대로 살게 둬. 자꾸 건들지 마. 왜 날 자꾸 자르려고 그래? 이랬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가세요.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렸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찍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찍혔어요. 지금까지 거기 붙어서 뭐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찍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본성을 거슬렀다. 이 돌감람나무 나름의 본성이 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슬러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겠어요. 본성을 거스른다는 건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게 익숙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거스려 살아야 한다.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로 옮겨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싫고 두렵고 아팠던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기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성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본성에 아주 이렇게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싫단 말이죠.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성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 자아와 싸우기 싫다는 거죠. 내 자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싫다는 거죠. 자아를 잘 달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어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면 그래 나는 본성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이러면 차라리 솔직한 건데 본성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꿔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막 어지럽습니다.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참 단순해요. 이거보다 더 단순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싫고 내 본성에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뭘 이렇게 자꾸 하니까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교훈들을 거짓 가르침들을 막 만들어내고 또 본인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이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 복음.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성령, 다른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다 막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을 하는데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성령이고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씀이 본성을 거스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본성을 날마다 거스려라. 본성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돌감나무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참감람나무에 옮겨봐야 이거는 마찰만 일어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릴 때 죽었어요. 로마서 6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죽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같이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된다. 제가 좀 그 내용이 좀 로마서 6장을 잘 아시는 형제 자매님이랑 의미는 통하는데 좀 단어 배열이 잘못됐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을 생각한다면 부활을 위한 죽음은 그렇게 아프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다. 이런 걸 기대한다면 돌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가고 본성을 거스리는 그 일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꺾이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꺾이운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의지했다.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가 그들이 믿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동의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꺾인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까요? 맞아, 우리가 믿지 않아서 꺾였어.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발끈했을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믿었다. 우리는 믿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자신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은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빼고 바울,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근거는 도대체 뭐야?
뭘 근거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모함이다, 모함.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동의 안 했어요. 믿지 않아서 그들이 꺾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믿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금까지 쭉 지켜왔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했다. 각종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 여러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다.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겠느냐. 그들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기초는 자신들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 거기 포인트가 뭐죠? 내가.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킬 거다. 내가. 각종 제사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누가? 내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절기가 있죠. 유무초 나숙장, 장막절까지. 은채 일곱 절기예요. 왜요? 너무 당당한데 한번 시도해봐. 유무초 나숙장. 6월절, 무교절, 초막절 해가지고 장막절까지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기초는 자신들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지나치게 의식했어요. 자신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기도할 때는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길게 기도했고요. 금식할 때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라는 걸 막 표내기 위해서 막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원래 수염 안 깎지만 뭐 그렇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저처럼 깡 말라가면서. 마른 건 확실하죠? 금식기도 하느라고 말라야 되는데. 많이들 염려를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랐냐고. 어저께도 이제 몸이 계속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이제 좀 독하니까 오히려 제 몸을 막 약이 몸을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약도 끊고 그러는데 어제 뭘 먹었나 이렇게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죽 한 그릇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지.
자신들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그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의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는 나 이제부터 자랑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자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집착이 클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는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스스로를 의식했고요. 그 의식함이 교만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제가 이번 학생 캠프 때도 이제 학생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 녀석들의 문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 이게 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와야 한다. 뭐 뒤통수가 좀 찌릿하든지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감정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온다. 그래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거나 아니면 막 기뻐서 그 기쁨을 막 표현하거나 뭐 이래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에게서 난 것은 다 빼거나 무시해버려야 된다.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무시해. 마음의 변화 없어도 돼. 마음의 변화 기대하지 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자꾸 의지하고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고 근데 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좋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쭉 꺼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의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기대도 마찬가지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다 빼라. 무시해라.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오직 말씀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에 관련된 것을 의존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도는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은 것처럼 지금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믿지 않았어. 믿는 척 하지 마. 너 자신만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너무 초보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속, 그리고 성화, 영화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키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자격이 없고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열매를 좀 맺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서부터가 은혜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행한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제 쭉 길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렇게 잘 풀어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는가? 그 목적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잘려나가서 그들은 지금 막 그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 그 자리에 돌감나무였던 너희가 선택을 받고 접붙임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참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 그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결코, never,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사도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곡식가루와 나무 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됐는가? 너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버려진 돌감나무 가지요. 근데 지금 이들의 형편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까먹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야. 이스라엘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어. 우린 참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됐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열매죠. 나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한 예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면서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비유한 대로 아브라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뿌리를 지켜주고
뿌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긍하지 말라. 뿌리를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참감람나무 본지에서 꺾이운 것을 교훈 삼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은 높은 마음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